이 시간에 지난 주일과 이어서 이 가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비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제가 두 포인트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물리적인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 전심을 보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어떠한 고백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주권과 왕권의 선포와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가인 이야기 뒷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그렇죠? 그 포인트에서 지금 가인이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좀 지났습니다. 그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저는 원래 서치 2 보려고 했어요. 서치 1 보고 제가 그 윈도우에서 맥 OS로 갈아탔던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서치가 왜 그런 건지. 서치 2를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실물 사람이 나오는 영화가 아니라 애니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즈메 문단속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스즈메 문단속 보신 분 있어요? 오케이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 영화가 제 이 고정관념을 좀 깨준, 그러니까 이 일본 애니, 진짜 내가 이 공간에 있어도 되나라는 이 참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내가 보면서 느꼈던 건 이게 진짜 이게 그림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진짜 꽤나 디테일해요. 근데 제가 스포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 스즈메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등장 인물인데 이 스즈메라는 사람이 문 단속을 하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거야.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이게 문이 열리면 그곳에 어떤 그 미미즈라고 하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미미즈라고 하는 물체가 나와서 이렇게 그게 쫙 펴져가지고 그게 보이는 사람만 있어. 그 문 지키는 사람들만. 근데 이게 다 커져가지고 이게 땅에 팡 부딪혔을 때 일본에서 지진이 난대. 예. 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스즈메라는 이 여자와 소타 그 두 명이 하여튼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인도 문단속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가인의 마음의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정말 꿈틀꿈틀 올라오는 그 분노와 그 어떠한 가인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왜 받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 고민과 원망과 이러한 생각들이 분에 차고 넘쳐서 이게 쭉 뻗다가 가인의 마음이라는 그 공간에 팡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 가인의 생각 가운데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하게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심지어 이 표정 관리도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묻죠,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그냥 가인아, 너 왜 화났어? 라고 물어보시고자 이 대목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야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 이 대목에서 너가 화내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 예배를 받으실 예정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배가 기쁘고 좋고 말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아는 찬양 불러서 기쁘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좀 괜찮아서, 상황이 좀 괜찮아서 오늘 예배가 참 좋다, 기쁘다,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1차원적인 감정에 불과할 뿐이고, 혹여나 이러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느끼는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기쁨과 감사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반응, 예배에 대한 평가가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가인의 그 마음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내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나는 첫째 아들인지라 가인에게도 마음이 가. 가인에게도 공감이 가. 가인의 마음을 좀 보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가인의 마음에, 생각에 문단속을 하지 못해서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가인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가인의 예배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드렸죠. 그러나 그 진심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비추어 본 건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단순히 제 해석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도 살펴봤고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예배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 않으셨다라는 건 가인이 전심으로 드린 예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의 틈에, 생각의 틈에 지금 사탄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산산조각 났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면 나한테 이렇게 떳떳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가 왜 낯을 못 들었을까? 라고 하나님 도리어 질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가인의 예배의 무너짐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너 분명하게 너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열려있는 그 문 속으로 분명하게 죄가 들어갈 거야. 그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그 죄 이겨야 돼. 문 앞에 죄가 왔다고 해서 죄를 탓하지 말고 네가 문단속자라고 너 그 죄 이겨야 돼. 죄 다스려야 돼. 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인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대목까지만 살펴보게 되면 참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예배도 받으시지 않았는데 내가 화낸 거에 대해서 위로도 하시기는커녕 도리어 나한테 지금 네 문 앞에 죄가 있다. 너 죄 다스려야 된다. 죄 이겨야 된다. 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 예배조차 받으시지 않는 분인데, 날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맥락 속에서 가인은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습니까? 그 뒤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지금 등장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딨니라고 물어봤을 때 가인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물어보셨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걸 아셔서
아니면 모르셔서 정말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아시는데 질문하신 걸까요? 하나님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세상과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제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익숙하지만 RG자를 써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표현하곤 하죠. 하나님 모든 거 아세요. 근데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벨을 몰래 죽였고 참 계획된 살인을 범했는데 하나님 모르실 거야. 어느 누구도 못 봤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어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물음 앞에 나 몰라요. 내 동생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내가 내 동생을 다스려야 되고 내가 내 동생을 아침부터 밤까지 케어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내가 양육자입니까, 주님? 이라고 오히려 따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이 가인의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과 가인의 예배의 무너짐을 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인은 분명하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가인의 반응에서부터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회복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애초에 지금 감정 표현을 가인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예배를 받으시고 말고 예배에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고 이 판단이 지금 가인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미 가인은 주권을 상실했어요. 두 번째, 이걸 단순히 살인사건, 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엄밀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범했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벨의 생애 주기가 있을 터인데 가인이 지금 그것들을 그 주권을 넘받고 하나님이 아벨에게 허락하신 그 생애 주기를 가인이 끊어버렸어요. 가인이 주인 행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나서도 예배의 무너짐과 이 죄의 잘못된 문단속으로 인해서 넘어짐, 죄를 범함, 이거를 우리가 과연 이분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가인의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가인의 주권과 왕권은 무너졌어요. 그 결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을 범했어요. 이건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불과할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온 행위 자체가 살인 행위겠죠. 이미 가인에게 주권은 하나님이 아닌 본인이건 그 감정이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이 문단 속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인은 농사짓는 자고 아벨은 양과 염소 가축을 기르는 자였습니다. 분명하게 농사짓는 자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땅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학산부의 대표적인 농부 노윤범은 공감할 겁니다. 노윤범에게 있어서 땅은 절대적인 존재일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땅이 있어야 토마토 농사하고 땅이 있어야 양파도 농사하고 그럴 겁니다.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 땅의 저주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냥 애초에 생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다시 가인의 마음 볼까요?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 내가 뭐 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인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살인을 범한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오죽 답답했으면 그 예배의 무너짐, 주권의 빼앗김, 그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로부터 그 틈으로부터 들어오는 사탄 마귀의 공격들, 인류의 원죄였던 그 욕망, 이 모든 것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내 생계마저도 하나님 끊으시네?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볼 때 과연 그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와닿을지 전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하나님, 이건 진짜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미 내 예배도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다 끊어졌는데 이러한 내 생계권까지 끊으신다면 하나님, 이건 진짜 너무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건 너무 가혹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얘기를 들으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냥 결론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괜찮아. 너 죽일 사람 없을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표를 줄게. 그냥 티켓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표라 하면 그러니까 어떠한 표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와 그럼 가인이 이 죄를 범했으나 구원받은 표징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구원의 표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그 면함, 죽음을 면함에 대한 표식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표식이니까 이 가인의 몸이 이렇게 떨리는 그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3자가 봤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3자가 봤을 때 가인을 봤을 때 하나님이 표를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표가 보였고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한 자라는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가인이 살인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죄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이 심판이 너무 무거워요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다? 면하게 해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가인이 범한 그 살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땅의 저주로 인해서 가인은 더 이상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은 똑같아요. 만약에 그 심판을 면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땅의 저주를 풀어주셨다라고 나왔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해서 심판을 면하게끔 하신 게 아니라 가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 뭐예요? 예배 회복에 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주권과 왕권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3자의 그 죄를 하나님 두려워하셨어요. 만약 누군가가 가인을 죽인다면
그 누군가가 이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나눴듯이 이건 인류 최초의 살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방하는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겠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가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인류들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들이 죄를 범할까 하나님 두려워하셔서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가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매 주일마다, 주중의 날마다 사실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주구장창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 솔직히 말하면 저 집회실 문 열고 나가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쉽사리 입도 안 떨어지죠. 졸리고 피곤하고 찬양 가사가 내 삶 가운데 와닿지도 않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자꾸 부서에서는 예배 드려야 된다. 뭐 옆에 GBS 리더들이 뭐 고을지기들이 간사들이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마치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가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왕권과 주권의 회복에 대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원망하고 호소한다 한들 이 죄에 대한 것은, 이 심판은 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한들 그 표는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지 그 표를 통해서 그 앞선 죄가 무산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떠한 기회예요? 무너진 예배에 대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난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권과 왕권 내 눈으로는 알 수 없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난 믿을 수 없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믿고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주권과 왕권의 회복이 미안하지만 나를 만족시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표면적으로 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뻐한다 한들 그건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정말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주권과 왕권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지만 또 주의 날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또다시 주권과 왕권의 빼앗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토요일 혹은 제자훈련 시간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십니다. 제가 기뻐하는 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전 기쁘지 그 표면적인 것으로 저는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초점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매 주일 집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이 문단속을 잘 해야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걸음이겠죠. 아무리 여기서 뜨겁게 결단한다 할지라도 사실 솔직히
문 열고 나가서 일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학업에 치여,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 치여, 직장에서 치여, 이래저래 주거가 왕권의 희미함, 애매모호함으로 우린 살아갑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자리가 뭐예요? 이 자리예요. 대학산부 주일집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거추장스럽게 내가 오늘 하나님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려봐야지, 내가 오늘 정말 미친 듯이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려봐야지, 이것도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내 잃어버린 주권과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 시작 1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마음과 생각 정돈하시고 필요하면 스마트폰도 끄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주권과 왕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가인의 감정으로서 우발적인 행동으로서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이 살인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기뻐하실까라는 질문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건 주권을 잃은 주인 없는 강아지처럼 길거리에서 떠도는 삶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도 기회를, 또 회복할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이번 텀의 비전을 한 가지 더 나누며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번 텀에 정말 이 시간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가 회복된다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이 주권과 왕권이 회복된다면,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에 목숨 걸 마음을 또 결단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하러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이거 회복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발걸음 인도해 주셨고 이곳 가운데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믿으신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혈의 능력에 힘입으셔서 이 주권과 왕권의 회복에 대한 여러분 원하심이 있으십니까? 솔직한 말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 정말 재밌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면 정말 재밌습니다. 시대는 좀 지났지만 욜로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네 인생 네 거야. 네 삶 네 거야. 한 번뿐인 인생 네 뜻대로 살아봐. 그것으로부터 오는 만족도가 상당하죠.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정말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원함이 있으신지 첫 번째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 무너졌다면 혹시 회복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삶이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정신 차릴게요라고 미루고 있는 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너의 삶의 왕은 누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가 스스로 닫곤 합니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지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외면하고 살아가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나는 우리 대학 산부 예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나누고 GBS 가운데 그러한 삶의 고백들을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주권과 왕권을 잃어버렸고 그 괴로워하는 친구들을 감싸주고 그 솔직한 나눔들이 이루어지고 가면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이 온전한 예배를 꿈꿀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은 제게 너무나도 사연이 많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던 그러한 사연이 있는 찬양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갓생대 기도회 때 나눠서 이 자리에서 하진 않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인을 향한 시선, 가인을 향한 마음. 만약에 가인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리고 이 찬양이 나온 이후의 삶의 사람이라면 이 찬양을 듣고 아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가인을 내팽겨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셨지만 가인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이 마음 가운데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도리어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가인이 그렇게 내 예배를 왜 안 받아주세요로 원망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전에 그 참 가인의 반응에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 가인 만났을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주고 싶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저는 천국 가서 가인에게 이 가사 읽어주고 싶어요. 가인, 뭔가 하나님 단단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마음이었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묵상하면서 왠지 모르게 가인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하게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은 꼬치꼬치 캐물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따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고 믿어주고 계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느끼건 느끼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 예배의 회복과 주권과 왕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어서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 나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인자하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의 안에 거해주지 않을래?
이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이 시간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날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앞에 여러분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무엇보다 입술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을 살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성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새로운 바람 천국의 향기. 바람 천국의 향기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한 인재 성령의 길을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부어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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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 시간 처음부터 이 찬양 고백할 텐데, 무엇보다 이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고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그 fresh wind, 새로운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익숙한 매 주일의 집회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익숙함에
허를 찌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바람과 불같이, 바람과 불같이 오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돌이켜 회개할 때, 돌이켜 회개할 때 부흥의 불꽃 피어나 성령의 불이 번지. 우리 2절 가사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하게 사는 자, 연단 속에 더욱 굳세.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새로운 바람, 새로운 바람, 천국의 향기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한 임재, 거룩한 임재, 성령의 길을 부어주소서. 거룩한 임재, 성령의 길을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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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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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슴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에게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왕권과 주권이 이 시간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과 생각 앞에, 그 거대한 성문 앞에 주께서 서 계시고 수많은 공격들 앞에 주께서 싸우고 계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신다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를 따라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입술 여시고 간절함으로, 정말 절박함으로, 특별히 앞서 주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예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예배를 끌고 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성령의 새바람 앞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저를 따라 모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새바람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잃어버린 그 주권과 왕권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과 왕권이 선포되는 자리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축복과 왕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주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세발하는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고백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세션들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왜 가인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인의 제사 우리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목소리만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여러분 정말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버티고 견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이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미스바에서 그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부흥을 맛보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하오니 오 하나님, 돌이켜 회개할 때 예배의 부흥을 이 시간 우리가 맛볼 줄 믿습니다. 오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백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그것들을 선포하며 나갈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왕권과 주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사람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입술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그 가인이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인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겠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달려가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고 품으셨던 그 가인이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만으로 나아갔던 그 예배드렸던 예배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 행세했던 그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기 그 10분 전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며, 내가 주중의 삶 가운데 주인 행세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자리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매 예배마다 기름 부으시고 거룩한 임재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주권과 왕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집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 붙잡고 달려갑니다. 예배의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둔함을 주님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주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단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이유의 하나로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꿈꿉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중요성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에 목숨 거는 예수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주의 은혜를 맛보고 주의 사랑을 맛본 자들에게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들을 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어느 누구도 영적인 이기주의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였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 문단속을 하나님 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 붙잡고 용기 내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